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 손에,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고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광복이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지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외놈 여건으로는 천당이라도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빼앗겼으니 싸우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싸우지 않고 국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나라,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도 그대로 있었고 영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나 영토는 있으나 마나지요. 오히려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나 영토가 없는 것보다 못하기도 한 그런 현상이 있지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유를 알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말이지요. 아마 여기 상당수가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지 못했던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 자유가 빼앗겨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자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은 너무 자유가 많아 방종은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자유가 없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인권에 있어서 치명타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해방기념일을 광복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복이란 문자적으로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우리 빛, 다시 말하면 자유를 빼앗았지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에게 빛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잃으면 빛,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시고 백성을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지금 고레스가 아니라 앞으로 올 그 고레스 왕을 미리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복을 허락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해방, 광복의 뜻을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 광복을 79주년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79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9년 전에 광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이 드십니까? 79년 전에 광복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기 때문에 상관이 있지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60년 전에 제 부모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없는 존재지요. 과거가 없다. 그것은 오늘 내 자신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지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힘든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과거가 없는 오늘, 현재, 미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방, 광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의 해방에 사용하신 하나님을 통해 역사의 주권자,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79년 전에 고국의 광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허락했을까요? 고국의 광복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으면 이제 사명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선민 역사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속사,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8월 15일 광복 79주년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광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목자가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땔감. 그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곧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이지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성전, 특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언약궤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벗개지만 나무로 만든 짠 상자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걸 만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법궤가 어디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 성전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젓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시지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법궤가 빼앗겼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런 일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들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사용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야곱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동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란 사실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그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것이지요. 고레스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들러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손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 나라 땅에 살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전에 36년 동안의 일제의 그 강점기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시대에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일본의 씹어 제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마음이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을 통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으신 이 하나님이 왜 일제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연합군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를 다시 광복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부흥하고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눈부신 발전을 하게 했을까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곧 세계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고레스에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그 고레스와 함께하니 고레스를 이길 자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권능이지요. 안 그래도 고레스가 열방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열국이 항복하게 되고 왕들이 문을 열게 되며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할 때 성문이 열립니다. 전쟁할 때 성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정복당하는 것이지요. 전쟁할 때 성문은 어떻게 해요? 꽁꽁 걸어 잠가야 됩니다. 그 뒤에 성문 뒤에 온갖 것들 쌓아서 성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성문이 닫히지 않게 된다. 이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험난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게 된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래서 숨겨진 많은 보물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습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 또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자연현상을 이용하기도 하시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바라고 시온의 때로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통이 있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의 지름길이란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79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경제적인 그 발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뜻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도 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도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되면 참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자,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저런 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에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런 사람을 위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배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있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각지로 흩어졌지요. 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만 모여있던 그들을 어디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핍박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뭐지요?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명 감당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웠던 자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완악하고 그런 정복욕에 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며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풀어준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목자라 말하고 부르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해서 온 나라를,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할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요? 존귀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역사도 이 우주 만물도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할 것 없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 역사가 나를 위하여 나 중심으로 이루어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십시오. 경건한 후손, 믿음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십시오. 한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후손, 가인의 후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 문화를 창조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바벨탑 사는데 얼마나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일을 못하고 대시민은 못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란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삶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비록 서울 한복판에 있지 못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의 맨하탄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영동 땅에 있는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역사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놓으시고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024년 8월 15일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79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겠지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역사를 보면 일본의 패권 그리고 열강의 간섭,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것 맞습니다.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선언이 배경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8월 10월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통일 한국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을 세계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을까요? 동북아의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을까요? 왜 유일하게 남북이 나누어진 분단 국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적 김정은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의 그 딸을 또 그의 대권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 한국 아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을 21세기 선교 한국의 불길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조그만 우리 시골 영동에 있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오대양 육지좀 밟아보고, 방금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오대양 육지좀 밟아보고 삼형제로 달려가는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로서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먹 쥐고 구호 외치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길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저는 부족하고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나라가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역사의 주권자이신, 역사를 우리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묵시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의 비전, 바로 교회가 받은 선교 한국의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삼형제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자꾸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동중앙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삼형제로 달려가고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에서 영동 IC에서 영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영동 IC에서 차를 타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전 아닙니까?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다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 한국의 도구로 만들어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영동중앙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단 하나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중앙교회로서의 영동중앙교회의 그 사명, 오대양 육제주 밟아보고 땅끝까지 삼행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자로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가슴 뛰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79년 전에 강복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영동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세기, 마지막 선교주자로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교회로서, 중앙교회로서 오대양 육지에서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 땅끝 선교 감당하는 그런 복된 그 사명을 이루어내어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선민이기에,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 그 어느 경제 역사에 이룰 수 없는 경제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한국으로서 세계 열방으로 향하여 나아가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79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6.25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분단 국가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남은 세기 땅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동중앙교회,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 오대양 육지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기를 매주 외치고 있는 것이 그냥 글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외침으로 그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방을 누비며 쓰임받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슴 뛰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실 그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